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좋은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왠지 아마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미리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막 같은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 너무 서운해요, 나도 하는 것 많은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사주일이에요. 교사주일인데 해마다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정말로 오늘 교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교사분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적으로 보면 2, 3주에 한 번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서에만, 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나는 교사가 아닌데요, 귀 막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귀를 열고 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먼저 흔하게 많이 비유되는 것이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하지요. 오늘도 농부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라면 어떨까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늘에서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했던 그 수고와 땀 흘림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분명히 내가 이 밭을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항상 농부는 어디를 바라보고, 그렇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땅을 바라보면서 심고 거두고 여기서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늘, 주여 이때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주님 이때 좀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주님 너무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얻게 되는 소득들, 열매들이 있지만 그것은 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보상이라기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바울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빗대어 우리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1등으로 왔어. 와, 우리 가문에 정말 빛이 날 일이죠. 1등으로 들어왔어. 하지만 1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나중에 부정선수로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뺏기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게 더 이상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좋은 결과,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 결과가 좋아,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리지 않으면 헛수고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요. 좋은 병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좋은 병사. 이 좋은 병사는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를 취한 아주 싸움터에서 뛰어다니는 군인으로 묘사가 되지요. 이렇게 우리를 군인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걸출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 그렇죠. 영적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만 나를 무너뜨리려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만 드리자면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 마귀의 불화사 같은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종종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군인,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점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인가? 실력이 좋은 병사가 좋은 병사인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병사인가?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인가? 특별히 오늘은 교사헌신 예배인데 어떤 교사가 좋은 병사를 길러낼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여기 교사분들은 병사이기도 하고 교관이기도 해요. 맞죠? 병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도 좋은 병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좋은 병사를 길러내야 되는 조교가 아니죠. 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관의 위치에 있는 게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본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이고 또 어떤 교관이 예수의 좋은 병사를 길러낼 수 있는가? 첫 번째, 교사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한 그 충성과 제가 말하는 충성이 좀 다를 거예요. 생각했던 충성이 좀 다를 거예요. 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뭐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너는 교사다. 교사.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교사가 어떤 자세로 그 교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충성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서 충성된 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을 길러내고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누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사 우리 다 충성한다고요. 찬양대도 충성하고 안내위원, 주최위원, 우리 방송실 찬양대, 찬양팀 충성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렇다면 교사로서는 뭘 충성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디모데에게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잘 가르치랍니다. 내게 들은 바는 누구에게 들은 바예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께 직접 안 들었지만 누구에게 들었는데? 내게 들은 바 그것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들은 바는 뭘까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게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 부활이라는 진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영적 비밀들, 영적 진리들을 가르쳤던 거죠. 바울의 입술에서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이 부탁하라는 말은 위탁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맡겨라.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말은 잘 가르쳐라, 잘 전수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들 역시 잘 기억하세요. 그들 역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 자, 내가 충성된 내가 그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거기서 끝났는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너한테 잘 배웠으니 네가 잘 가르쳐야 그 아이도 잘 배우고 그 아이가 잘 배워야 또 어떻게 하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뭐든지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맞죠? 물론 처음에 배울 때 잘 못 배워도 잘하는 동안에 하면서 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배워야, 처음부터 잘 배워야 나중에 빨리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나중에 그거 바꾸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계속해서 성숙하고 이 분야에 계속해서 잘하고 성숙하고 하려면 먼저 누가 잘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감안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교사뿐만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아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뒤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답니다.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뒤에 있다는 거죠. 나만 배우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배운 바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줄 서 있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잘못 가르치면 그 아이도 다음 잘못 가르치고 그 아이도 잘못, 그러면 그 나중에 몇 대 있다가 잘못 배운 사람 다 누구 책임이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대요. 그러면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려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 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충성된 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성해야 돼. 그러면 교사로서 뭐에 충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존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다고 말 못해요. 이 자존심 내가 곧 죽어도 포기 못해. 자존심에 충성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체면에 충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돈에 충성하고 명성에 충성하고 또 자기 만족에 그렇게 충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를 아는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아는 것에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주를 아는 것에 열심을 더 내야죠. 충성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주를 아는 지식에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거기 가야 되고 교사분들은 가셔야 돼요. 교사분들은 가셔야 돼요. 교사로서 내가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신다면 죄송해요. 아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게 확실히 건강한 건지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그래서 교사가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건 교사로서 충성되지 못해요. 아무리 교사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내가 이 10년, 20년을 해도 내가 배우지 않으면서 내 속에 인풋이 없는데 그런데 아웃풋이 있다? 뭘로 가르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로서 정말 충성해야 될 부분은 내가 배우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지. 주를 아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사라면 왜 우리에게 충성된 자들을 맡기셨거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뭐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주를 배우는 일에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저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뭐에 충성해야 될까요? 먼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저도 배워야죠. 여러분, 학교에서 10년 전에 배운 게 전부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건 저 장담합니다. 그거 죄송하지 교수님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배운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시작. 여러분 다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BA 공부는 뭐예요? 대학교 공부는 한마디로 그냥 베이스, 노멀하게 베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THM 공부는 뭡니까?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 공부는 뭐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분야를 하나를 놓고. 쟤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이제 그래요. BA 때 공부를 다 끝내면 사실 THM 가서는 별로 공부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THL을 가면 PhD가 아니고 석사를 가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공부하는 거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공부하시는 분들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어두워져.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는 이것저것 다 배우는 거예요. 베이스기 때문에 고등학교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교 때는. 근데 대학원을 진학하면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를 내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라는 것은 그 분야, 내가 공부했던 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저도 신학교 때 공부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신대원 총신대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 제가 다 가르쳤으니까 그 정도면 조금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 카페에 지금도 한 4,000명 있어요. 제가 거기다 자료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대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입학시켜 드릴게요. 저 공부를 그때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때 공부했으니까는 이제는 안 해도 될까요? 나 공부 잘했었는데 그때. 안 해도 되죠? 저 좀 쉴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용납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매일 출퇴근만 해. 그러면 그거 충성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저 충성했다고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여러분, 출퇴근만 잘했다고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정말 교사로서의 충성은 배우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배워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우리 교우 여러분, 배우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이왕 배울 거 정말 괜찮은 사람한테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배우시라는 그걸 배우는 일을 나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 그리고 스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 교사로 봉직하는 동안에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계속.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내게 배워야 될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배우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해야 누구도 성숙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는 주일 예배는 바빠서 못 드리고 그냥 주일 봉사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안 계시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먼저 누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건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경건 생활을 내 개인 경건 생활을 등하시하면서 내 신앙의 성숙을 뒤로 하고 나 올해 봉사하기로 했으니까 봉사해야지. 이거는 절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봉사는 봉사예요. 봉사는 신앙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봉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거는 못해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탈탈탈탈 털면 남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 다 포함합니다. 예배.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이거는 내가 좀 못해도 다른 건 못해도 전쟁 중에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 아니에요? 이 기초를 잘해야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는 내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래. 죄송해요. 기초가 없는데 열심히 세워보시라고요. 그거 조금만 지진다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설령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배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아,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 제발 그런 선생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충성해야 되느냐? 나의 개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사 여러분들, 내 교사로서 내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는 먼저 충성해야 된다. 뭐에 충성해야 되는가? 배우는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교사는 정말 좋은 교사, 예수의 좋은 병사를 길러내는 교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참된 헌신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원석도 그냥 두면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석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야 정말 원석의 가치가 빛을 발해요. 저는 청년 사역이나 이렇게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면 보여요. 참 저거 원석이네. 굉장히 토양이 괜찮고 참 괜찮아. 저 친구 조금만 지도해주고 조금만 배우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도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가 잘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그거 원석이 보석 못 됩니다. 보석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사분들 여기 계시니 교사는 누가 뭐래도 헌신하는 자리예요. 아멘이세요?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헌신해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지금 봉사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같이 섞지 않고 구분. 봉사는 뭘까요? 봉사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또는 그 부분에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를 뭘로 하냐면은 내가 진짜 하기 싫고 막 할 줄 모르고 전혀 무식쟁 그 부분에 지식이 없는데 내가 그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못 봤어요. 그 부분에 뭔가 내가 지식도 있고 그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 부분에 실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 내가 이 부분에 좀 봉사하겠습니다. 이러지. 정말 나는 하기 싫어. 오늘도 낮에 말씀드렸죠. 애들이라면 나는 징글징글해. 그런 분들이 교사로 봉사하지 못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주일학교 봉사를 못해요. 아니 애들이 어려워. 작년이 쉽지 이 중고등부 학생들부터는 쉬운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어려워요. 제가 여지껏 우리 교회 빼고 아이들 설교를 딱 2번 해봤습니다. 딱 2번. 아이들 설교. 주일학교 사역은 아예 해보지는 않았고 딱 2번. 왜냐? 우리 주님도 아시는지 제가 너무 아이들을 무서워해요. 이 아이들은 째려보기는 하는데 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말하면서 막 누가 화가 나고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겨. 그거 아세요? 한 번은 교육 전도사 때였어요.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덜하지만 그때는요, 야, 앞뒤 안 가렸어요. 30대에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유초등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놀러 갔어요.
야외에 갔다가 교회 차로.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뭔 일 때문에 아이들만 보내겠대요. 아이들만. 그러니 아이들이 차에 내려서 그 주일학교 방까지 가는데 이렇게 좀 애들을 인솔해 달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뭐 차고지에서 내려가고 아이들 유초등부실까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야. 뭐 1km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걸으면 돼.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왔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내렸는데 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가고, 야! 하면 잡으면 제가 뛰어가고, 야! 하면 잡으면 제가 뛰어가고.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라고. 나 애들 못 책임지겠어. 빨리 오라고. 저는 그 부분에 은사가 없고 재능도 없고 사실 실력도 없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 주일학교를 부탁하시면 저는 진짜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교사분들을 보면 그 부분에 잘하시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 주일학교 교육받고 오셨어요? 아니죠. 근데 잘하세요. 애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애들하고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봉사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잘하는 것, 그것을 놓고 내가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봉사를 놓고 헌신했다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헌신은 아니에요. 그냥 봉사지. 헌신은 뭐냐면 봉사를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봉사를 봉사하기 위해서, 그 봉사를 섬기는 자리를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사로 봉사하면서 헌신을 각오하셔야 된다. 헌신을 각오하지 않으면서 교사로 봉사한다? 죄송해요. 그분은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진짜 헌신은 교사가 되면서부터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교사이기에 어때야 돼요? 내가 잘하지만, 내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지만 교사이기에 아이들보다 먼저 일찍 와야 되고, 교사이기에 토요일이면 내가 미리미리 아이들 가르칠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교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예배를 잘 들어야 되고, 교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와 찬양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 봉사를 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의 각오예요. 그게 없으면 봉사를 봉사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교회의 교사는 신학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교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앙의 도리, 뭐 이런 거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 아닌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옳은 건지, 물론 기독교 기본 진리도 잘 배워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 교사라고요. 삶을 가르쳐 주는 게. 데칼코마니 아세요? 교사분들은 데칼코마니가 돼야 돼요. 분명히 한쪽밖에 안 지켰어요. 근데 이 한쪽밖에 안 지킨 거를 딱 집어서 딱 베끼면은 이 맞은편에도 똑같은 게 세워져요. 그게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유년부 1학년은 절 보면서 클까요? 유년부 1학년 선생님 보면서 클까요?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신앙이 자라가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교사 여러분들은 그 교사의 직을, 그 봉사의 직을 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헌신을 각오하셔야 돼요. 손해볼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봉사나 헌신의 자리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을 위해 한다면, 내 만족으로 한다면 자기 자랑에 그치고 맙니다. 교사로 섬기기로 했다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자리를 봉사되게 하기 위하여 헌신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잘 훈련받은 교사가 잘 가르치더라는 거죠. 우리 보통 리더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는 없다. 사장을 뛰어넘는 직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장을 뛰어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사장해야지. 가서 차려야지.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훈련받아야 그래도 나만큼 되는 제자를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훈련된 병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잘 훈련받는 병사는 강하답니다. 강하답니다. 강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생겨나는 게 아니죠. 강하려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훈련받았을까요? 바울. 그러면 바울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바울지처럼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지간한 풍랑, 아니 극심한 곤란한 가운데도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 강한 바울에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어떨까요? 디모데는 본래 신약한 성품이었지만 그는 바울에게 붙들려서 바울에게 훈련받자 그 엄청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로, 강한 사람으로 자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아시죠? 그 임무에 따라서 훈련 강도가 달라진답니다. 일반 병보다 장교가 더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일반 보통 군인들보다 어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요, 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한 병사만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 그게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친 것을,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길러내라. 좋은 예수의 병사들을 길러내라. 그러려면 누가 먼저 잘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강한 사람을 길러내고 싶으면 누가 강해야 돼요? 내가. 제가 우리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면 보통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를 딱 하잖아요. 최장 8시간 인도해 봤어요. 뭐 찬양 부르고 그렇게 안 해요. 마이크 딱 잡고 그냥 기도만 시작해갖고 8시간 해요. 그러면 스피커 다 나가고 마이크 나가고 막 그러버립니다. 8시간. 기도 무릎 꿇고 아이들 기도시키는 거 8시간 한번 시켜보라고요. 근데 8시간을 누가 시킬 수 있을까요? 해본 사람이 시켜요. 제가 수련회를 인도를 딱 하면 기도에 뭐 3시간, 4시간 하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8시간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2-3시간은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수련회를 인도를 하면 보통 무릎 꿇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 한 2시간 정도 무릎 꿇고 아이들을 기도시키면 반드시 그곳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아침이 되면 반드시 제게 쫓아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학생들은 절대 저한테 따지러 오지 않아요. 선생님, 전도사님, 왜 나를 무릎 꿇고 2시간씩 기도시킵니까? 저 내년부터 안 옵니다. 이런 애 제가 못 봤어요.
다 누가 오냐면 누가 와요? 선생님이 와요. 선생님이 와갖고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안 옵니다. 다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누가 불편한 거예요? 학생들은 불편한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봤거든. 그렇게 하는 걸 버겁거든. 내가 훈련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훈련 못 시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의하면서도 소리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가 뚫어져야 내가 누군가를 기도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뚫렸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뚫어줄 수 있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된 만큼 나와 유사한 나만큼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 누군보다도 훈련을 강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받고 나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까요? 교사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훈련하십시오. 그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어도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제발 헛된 말들 끊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내 입술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성격, 못난 성품 그거 자꾸 교정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체질화될 때까지 말이 반복되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훈련해야 되고, 그렇죠, 생각과 말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훈련하면 처음에는 뭐 바뀌는가 싶었는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세월이 지났더니 몇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났더니 내가 엄청나게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숙한 사람에게 배우는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빨리 막 잘하는 거죠. 왜? 그 아이 눈에는 그 선생님이 보이는데,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 그거 훈련하셔야지 돼요. 아예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 사람은 태도도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태도도 좋더라고요. 전도 교사분들 전도하세요. 올 한 해 한 명씩 전도해서 오세요. 그러면 배로 부응합니다. 배로 부응하는 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봉사, 헌금 생활, 교사, 요즘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저녁은 다 신앙들이 있으니까. 시대적인 트렌드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할까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오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다? 형편상 내가 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런 부분에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잘 드려요. 몸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사실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생명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사실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호흡을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뭐에 헌신 못하냐면 물질.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로는 다 하는데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몸으로도 헌신하고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중고등부 사역을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거기 교회가 한 60년 된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아이들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식당 한 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책정된 재정은 300만 원, 20년째 300만 원, 할렐루야, 300만 원 계속 고정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1년 딱 결산을 내니까 한 4천 얼마를 썼더라고요. 중고등부 부서에서 4천만 원 가까이 썼어요. 토탈을 내니까. 근데 교회에서 받은 건 얼마고? 300만 원. 그렇게 한 해를 했더니만 아이들이, 이건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예시입니다. 예시. 했더니만 10여 명의 학생들이 100여 명의 학생으로 늘었어요. 선생님 3분이 계셨어요. 부장 선생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일단 우리 선생님 2분이 그때 당시는 집사님 아내분들이셨는데, 남자 집사님 일을 안 하셨어요. 직장을 안 하셨어요. 주부셨어요. 맨날 이 2분과 함께 사역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줌마 2분을 데리고 가니까 무서울 게 없어. 정말 무서울 게 없어요.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그게 참, 남자분들하고는 어디든지 못 가는데 아줌마들은 아줌마니까 된더라고요. 안 뚫어지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뚫려. 시청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다 뚫려. 아줌마들은. 2분하고 매일 커피 마셔가면서, 제가 그때 모닝차가 있었어요. 모닝차로 다니면서 대전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안 간 곳이 거의 없었어요. 다 돌아다니고. 다 뚫어져. 아줌마 2분만 앞세우면. 그러니까 저는 커피만 사주면 돼. 브런치 사주고. 그것만 하면 이 2분이 일을 다 해. 또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부장,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건어물 도매상을 하셨어요. 건어물 도매상.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있어요. 거기다가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기획을 부장 집사님께 나눠요. 그때는 부장 집사님께. 그때는 이 집사님이 하세요. 모든 재정은 누가 감당하고? 제가 합니다.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한계가 있죠.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해줄까요? 같이 힘을 합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혔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분하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른 곳으로 사역을 갔습니다. 그때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딱 사역을 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을 1년 맡았는데 1년 사역을 하면서 선교 가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는 지금 40년째 아이들이 제주도도 안 가봤습니다. 제주도를 그렇게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웬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분만 지지해 줬어요. 누구였을까요? 부장 선생님. 한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보험회사를 크게 해요. 뭐 직원이 뭐 200 몇 명인가? 그래, 200 몇 명 뭐 있어봤자 200 몇 명. 아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이분이 사업도 하고 시간도 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하십시오. 모든 비행기 표는 누가 끊어주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해에 30명 데리고 갔어요. 30명. 선생님들 한 명도 안 따라갔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학생들만 30명 딱 데리고 저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분명히 누군가 헌신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헌신해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교사분이셨어요. 왜? 누구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그렇죠. 우리 부서의 사정, 우리 아이들의 사정, 우리 교사들의 마음은 누가 뭐래도 교사들이 잘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같이 한번 돕겠습니다. 필요한 게 어떻습니까?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
제가 떠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또 한 번의 선교는 없었어요. 선교는 없었어요. 누군가도 엄두도 못 냈고, 왜? 돈에 딱 가로막히니까. 시도도 못했어요. 시도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부서에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반주를 누가 좀 해주실까요?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다음 세대에 3가지 훈련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훈련. 첫 번째는 예배 자세. 예배 자세를 훈련시켜주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자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예배 자세를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는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을 내가 못 해보면 아이에게 말씀 묵상 훈련을 못 시켜요.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시대는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영구히 있다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또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가정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남는 건 뭐냐면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습관, 그 훈련, 그게 그 아이들을 지켜갑니다. 하나 더, 헌금 훈련 시켜주세요. 어릴 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죄송해요, 나중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또 확장이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을 사역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따라가야지 돼요? 물질, 재정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부분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자세, 말씀 묵상, 물질에 대한 헌신, 헌금 생활, 이 3가지를 우리 교육부서에서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배워놓으면.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들의 시대가 금방 온다고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자매 이제 애기 키운다고 떨어져 나가면 그때 애들이 벌써 내가 교사할래요. 그리고 달라들 거예요. 금방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도 다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예배 자세, 말씀 묵상, 헌금 생활. 그러면 한국교회 아마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사의 자리를 멋지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